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고 또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9월 한 달 동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인 열왕기하 3장이 요람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모압과의 전쟁에 관한 기사였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그의 통치 말기인 9장까지, 4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빈궁한 처지에 놓여 있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사건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너무 딱한 사정에 놓인 과부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였던 자신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죽게 되었다는 거죠. 남편이 죽은 후에 힘겹게 두 아들과 살아왔지만 이제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이 과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소경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직접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구할 것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나의 어려운 마음과 형편을 토해놓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내 어려운 형편만 나열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무엇을 가진 게 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기름 한 그릇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이 여인이 소유한 전부였다라는 거죠.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곤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황당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는 매우 황당한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여인은 순종하였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하는 거죠. 어머니, 이제 그릇이 더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즉시 기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넉넉한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라는 이 단순한 영적 진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일상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수넴 여인입니다. 8절은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귀한이라는 것은 위대한,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높은 권세와 풍족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수넴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선지자가 이곳을 지날 때에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죠. 10절 말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남편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을 지나게 될 때에 머무를 수 있는, 쉴 수 있는 거처가 생겼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한날은 여인을 불러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기서 세심한 배려라고 번역된 부분은 떨림으로 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호의를 베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선지자를 향해서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경외심을 소유한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인은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자족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다 가진 것 같은 이 여인이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요.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다 가진 것 같은 이 부부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대가 끊어질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다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16절 하반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사실 얼마나 바라고 노력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식 소망은 포기한 지 오래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응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어이없어하며 웃었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선물로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종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들은 우리 모두는 저마다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은혜로 채우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정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을 위기에 빠진 과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은 기름을 채우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풍족한 소유를 가졌지만 아들이 없었던 여인에게는 아들을 은혜로 그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결핍을 크게 보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자족하는 삶, 그런 자족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이런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겠나? 이런 그릇된 태도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덜 채워지는 그 결핍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셨고 세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되겠어? 그만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기도하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우리의 삶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9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결핍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되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아뢰는 삶,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오후 때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핍한 형편에 놓였던 그 과부와 그 두 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드시고 채우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님들
낭망치 아니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아뢰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복된 주인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고 무기력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원들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서 참으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고